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왜 오직 예수님 뿐일까? 라고 하는 1번 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왜 예수님만일까? 라는 번호를 2번을 붙일까 하다가 본문도 똑같고 지난주와 또 그래서 제목까지 똑같으면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좀 약간 바꾸어서 예수님만 붙잡기, 그래서 가로치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후에 예배 설교 본문 말씀도 똑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자세를 정해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이 다원주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또 한 번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관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가 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랑 베그 교수라고 하는 분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리서치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보기에 누가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79%에 되는 사람들, 즉 1000명 중에 7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꼭 천국에 갔을 법한 사람 중에 제1번이 마더 테레사 여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꼭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꼭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2위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인물이 나왔는데 두 번째가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농구 선수. 농구랑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65%가 나왔어요. 세 번째 60%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영국 황실 대관식을 보셨을 텐데, 세 번째가 바로 60% 다이애나 이 왕세자비였어요. 그러니까 79%는 마더 테레사, 65%는 이 마이클 조던, 그 다음 세 번째는 왕세자비, 이렇게 나왔어요.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리고 나서 79%가 가장 많이 나온 그런 숫자인데, 여러분 86%, 87%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87%가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다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비율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자기였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마더 테레사보다는 꼭 구원받았을 거다. 마더 테레사는 구원을 못 받았어도 나는 받았을 거다 해서 제일 높게 나온 퍼센트가 87% 나였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혹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구별 없이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lural 그러면 이 복수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서로 대화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명목하에 다원, 근원이 많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 당신들에게만 진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만 믿어서가 아니라 각 종교마다 근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 근원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산을 올라갈 때에 동쪽에서든 남쪽에 서쪽에서든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아무데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으니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고 좀 입구가 다를지언정, 그리고 입구가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인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은 주장하기를 여러 체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금요일 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 병원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의원도 병원이고 양방도 병원입니다. 근데 한의원에서는 그 기초를 어디에 두냐면 동양의학의 기초를 두지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에 내가 칼을 대고 거기를 치료하기보다도 근원을 찾아서 이걸 치유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마음이 병이니까 하면서부터 이 근원을 치료해 나가려고 하는 근원 뿌리를 찾아야서 거기서 치료해야만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 동방의학의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서양 의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찢고, 그리고 자르고, 접하고, 꼬매고 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분석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체계로 삼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체계가 달라요. 이 두 개의 체계는 현상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낫냐 저것이 낫냐 하기보다는 이 병원의 현상적으로는 두 가지 체계입니다만 똑같이 실체적으로는 이 환자들을 낫게 한다는 그 의미에서는 둘 다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많이 체계적으로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극락이라고 부르거든, 이라고 하면서 실체적으로는 같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종교에든지 간에 있다고 하는 건데, 불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불교는 이 자신들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죠. 극락세계로 가는 부처의 그 길인데, 견성성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끝내는 이 부처로 내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본래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자였음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방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이 방이 어느 날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몇 초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몇 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지금 깨끗한 방을 보니까 나머지 휴지 떨어진 거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거는 분명히 어디 모아서 휴지통에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나는 본래 선했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번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람이 악해졌는데, 내가 참선을 통해서든 내가 정말 그렇구나 조용한 가운데서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내가 선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내 고민과 번뇌는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성불,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내가 득도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깨끗함,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좀 여러 가지 입구는 다르고 출입구는 다르지만, 우리 이렇게 정말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 공통으로 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지 않겠니? 체계는 여러 다양하게 돼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기독교, 불교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실체는 같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우리와 실체도 그렇고 그리고 현상도 그렇고 전혀 우리와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문턱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사실 끝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조차 이룰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꾸 사람들을 다독여서 마치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워낙 처음부터 부패해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지도 못할 만큼 이해의 부패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비춰주신 조명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도 못해요. 의지? 여러분, 의지가 의지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왜 우리라고 되어졌는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여기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논쟁적인 면은 없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5개가 있으시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시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 태그, 옷 태그를 이렇게 보면 그 옷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걸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찍으면 이거는 나인데, 내가 분명한데 나는 여기 있어요. 뭘 말할까? 나긴 나지만 이건 사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형상을 우리 안에 남겨두셨거든요. 그래서 짤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진 찍다, 뭘 그리다 할 때 그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순간에 뭘 선택했느냐? 인간이 선택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요. 여기 보암직도 하다는 말, 그 말씀의 의미가, 목사님, 이 보암직하다는 말이 어떤 타락했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봤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타흠하다라고 해서 원래 어근은 하마드입니다. 보암직도 한다는 그 말이 똑같이 이해가 안 되면 어디에서 쓰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금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다는 말이 바로 이 하마드란 말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할 때도 역시 탐내란 말이 하마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자유의지가 다 존재했었는데 그 여인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마음은 품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순간 이 마귀가 그 마음을 가져다 주어서 품지 말아야 할 탐내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품은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의 실체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생각할 분량의 이상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이것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니, 목사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까? 왜 나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여러분, 처음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런데 그 타락한 사건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이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놀랍게도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곧 누구의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과 같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타락하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여기서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죄를 지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탄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전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의지조차도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조차도 완전히 부패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제가 언제 몇 년 전에, 꽤 오래전 일이에요. 자녀들한테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요?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요, 첫째 녀석, 둘째 녀석을 나도 잠깐 보는 사이에 살짝 꼬집고 있더만요. 아기 때.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이뻐 보이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또 문제 생겨나죠. 이 둘째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 알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첫째 아이가 둘째를 이뻐해주고 일어나요? 아니면 발로 밟나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발로 밟기만 합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전적인 부패의 모습이구나. 선을 행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놔두면 걔네들이 착하게 살 것 같지? 아니요. 도둑질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도둑질 슬쩍 훔치는 버릇이 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미워하는 버릇이 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아,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녀들이 욕을 해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화도 내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실 부모에게 거역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 것이가 아니에요. 전적인 부패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체계도 다르고 실체도 달라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었어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린 시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당신들이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 가지, 만약에 당신들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순간 다 조용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면 그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냐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전적인 부패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지도 부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부패되어 있죠. 우리의 양심도 부패되어 있죠.
우리의 기억도 부패되어 있죠. 우리 몸도 부패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 전적인 부패,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었고,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범죄한 이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 심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임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성전에 가셔서는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터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막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또한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장사하는 이들과 결탁이 되어서 사실상 한 통 속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면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막 경고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나니 예수님에 대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이들이 사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부류에 속해져 있었으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가든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책 잡힐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은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면, 서쪽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가 법령을 잘 율법을 지키면 네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되 금식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의를 쌓아나가는 것처럼 지금보다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의를 쌓아나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답변을 그가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뜻하지 않은 답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듭나다라고 할 때에 거듭이란 말이 다시란 말이거든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야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시 나기 위해서 동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들어가서 애를 쓰기도 하고 동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문에서 그냥 애를 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거듭나는 방법을 찾으려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여기 니고데모였었어요. 근데 이 말에 그는 180도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거듭 다시란 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노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금요일날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여러분 그 모나리자 상이 있죠. 그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 그림은 다시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전시하고 팔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모조품이에요. 다시 그린 게 맞죠? 그럴 때 다시란 말을 쓸 때는 폴린이란 말을 씁니다. 폴린. 다시 그린 게 맞아요. 똑같아요. 모나리자 눈썹 없는 거나 눈동자 돌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 다시 그렸다 할 때는 폴린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말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 그 모나리자를 그렸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한 번 그리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작품은 오직 하나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나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그리면 그 다시라는 말을 쓸 때는 뭘 쓰냐? 아노센이란 말을 써요. 아노센이란 말을 써요. 구별이 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 할 때에 그 다시란 말이 어느 말이 쓰여졌을까? 이노센으로 쓰여졌어요. 이노센, 아노센, 이노센. 아노센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뜻일까? 그것은요,
거듭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는, 오직 한 분 외에는 그 길이 없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7개 영어 성경에서는 born again, born again이라고 쓰지 않고 was born from the above요.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온 어떤 은혜를 가지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붙어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전적인 부패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제대로 나는 컨트롤할 수도 없지요. 우리의 생각도 보암직하는 거 그거 어떻게 맡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꼬집고 서로 질투하고는 어떻게 맡겠어요? 아유, 저 집사님 미운 거 내가 어떻게 맡겠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인지 미워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나는 연약함이라는 걸 인정하셔야만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뭘 이루니까 어떤 것을 이룬 것 같고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부패요.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으로 부패해서 나는 의지도, 그리고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어떠한 구원을 베풀 의지도 아무것도 없는 삶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돼요. 많은 종교는요, 내가 원래는 선했거든, 지금은 내가 번민하고 있거든, 지금은 내가 이 상태지만 열심히 벽을 쳐다보고선 내가 참선을 하면 나는 깨끗해지는 것을 회복할 수 있거든, 열심히 고난받아야 돼,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애시당초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는요. 왜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깨어졌고 우리 형상을 따라서라고 했는데 이미 그 죄를 범한 그 형상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있다고요? 그건 속임수예요. 부패된 의지예요. 그 의지를 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구나. 괴수. 괴물의 우두머리. 내가 죄인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개가 뻣뻣하게 들기 시작하면 아직 그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10년 지날 때는 내가 뭔가 이제는 구원에 내가 어느 정도 있나 보다. 20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죄인이구나. 30년 지나서는 아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감격에 젖어 살아갈 인생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바짝 마른 심령으로, 그리고 천국 갈 것을 나는 그냥 앵무새처럼 주여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내가 달려갈 길 아직도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복음 전달자로 세워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일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그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통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자세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진리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바짝 마른 심령이 되어서 마른 행주를 쥐어 비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도 전혀 감동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여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냉랭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무슨 구원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증거되어진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들어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들이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로서는 뭘 말할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그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기도하는 종교가 불교도 있고, 그리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리고 각종 종교에 기도란 다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나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불교도 선을 행하면 돼요. 이슬람도 선을 행하면 돼요. 한 가지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데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나같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같이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감정적으로 이미 부패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릴 때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전적인 total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기에는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일당백과 같은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것이 올바른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여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들은 우리와 종교가 다르니까 아예 철벽을 쌓고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복음으로 분명하게 거룩하게 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음란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거룩을 잊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야? 도대체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야? 왜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다른 거 믿어서 착한 일 하면 되지. 아이, 그런가? 나 착한 일 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야, 미안하지만 우리 복음에서는 이거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언제 어디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내게 질문을 하든지 항상 준비하되. 구역예배 여러분 없이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없이 여기지 말아요. 너무너무 우리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걸 안다면 내게 맡겨지니 무엇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내가 있는 교구, 내가 있는 구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가 작은 일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맡겨주시는 법인데, 여러분, 왜 구역 예배? 이 예배를 만약에 이성훈 목사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깜빡 잊었네, 오늘 주일인 거 깜빡 잊었네, 아이, 주일 설교도 준비 안 했네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하나님의 일 그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세상 일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돈 버는 거 대충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교육하는 것 때로는 놓쳐도 괜찮아요. 살아요. 연애하는 것 조금 좀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구역 예배를 그렇게 빈칸 내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란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떨린다는 말이 아니라요,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존경하라는 말. 아유, 너희들 불교 갈 놈들, 너희들 지옥 갈 놈들이야.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했거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종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경험했고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너희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종교회의를 사도행전에 일어나는데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세밀하게 여기는 이들이 왜 다윗은 예수 믿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을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또 한 번 날 정해서 이 말씀 드릴게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성도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구역장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한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를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들어왔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마치 예수님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 아닌 기독교인으로 뜨뜻 미진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찔림이 있게 하시고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놀라움이 있게 하시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경고성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신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림을 주실 때 그때에서 비로소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나 지옥 갈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찔림에서부터 출발선이 시작이 돼요. 이 출발선에 서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유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십시오. 성경에 우리 매주 주일에 성경 이런 신앙책 읽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힘들지만 읽어보세요. 유익이 있어요. 성경 쓰십시오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다시 펜을 잡아본 분들이 혹 잡아보지 못한 분들이 혹 여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찔림받고 이제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거는 일평생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교회에서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 반지성주의로 이끄는 것을 오히려 타파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하는 그 믿음에 자라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암송하시고 신앙서적 읽으시고 그리고 구역예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예배 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열일제치고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심령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큼은 나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born again from the above, from the above,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from the above, 땅에서가 아니에요. from the above,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모두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담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